아멘. 저희가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다윗의 시편에나 글에 보면 다윗이 항상 이런 말을 씁니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 라는 말을 씁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얼굴은 보지 못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는 말을 여기저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 오면 내가 보지 못했어도 믿음으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본 마음으로 지내고 살고 그렇게 돌아가겠다, 그런 마음의 뜻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이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이곳이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오늘 부렸던 이런 찬양 같은 것들이 참 너무나 영광스럽습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시고 그리스도께서 이 자리에 계신다고 마음에 믿는 사람들에게 그 찬송은 정말 참으로 감당할 수 없는 감격일 겁니다. 하나님이 한번 직접 들으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찬양 부르는 사람들의 그 상황을 하나님 다 아실 텐데 그 상황을 보시면서 마음에 웃으시면서 야, 참 찬양이라는 게 저렇게 부르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실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이 계신 곳, 이 교회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마음으로 교회에 나올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또 여러분 생각에는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주일날이 됐고 시간이 돼서 안 나가기 힘들어서 그냥 끌려 나오신 분도 계십니까? 교회에 나올 때 어떠한 마음으로 나오느냐가 사실은 그 사람의 신앙과 그 사람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교회가 분명히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믿는 사람들, 이곳에서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시고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있는 곳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영적으로 평안함을 느낍니다. 이것은 영적인 보호소이고 영적인 요새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곳입니다. 악령이 침범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근심과 걱정들이 이곳에서는 내려놔도 되는 지역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인생 가운데 각박한 것들이 많습니다. 누군가에게 내 마음을 내놓기가 어렵고 마음을 내놔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 말이 돌고 돌고 또 돌지 않아도 말을 내놨다고 해서 인생의 문제가 풀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계신 이전에 내 마음을 내려놓고 근심 걱정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다 맡기라고 했으니까 맡기고 즐거운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살아있는 하나님 전에 나온 성도들의 마음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 말씀을 통해 가지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설명을 합니다. 그렇게 설명하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그것에 대해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15절부터 23절까지에는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15절부터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너희들의 믿음과 너희들이 성도들에 대해서 사랑을 베푼 것에 대해서 나는 참으로 감사한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여러 종류의 교회를 세웠는데요, 그 교회들을 세우면 그 교회들에게 사도 바울이 반드시 요구한 게 있습니다. 당신들은 당신들만 살지 말고 어려운 사람들을 반드시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도 많은 헌금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의 사람들을 도와줬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굉장히 생활이 어려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유대인 공동체에서 출교가 됐습니다. 출교가 된다는 말은 직장이 없다는 뜻이고요, 가족들로부터 쫓겨난다는 뜻입니다. 생계가 묘연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렇지만 당장 먹고 사는 게 힘듭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디서든지 선교지에 가면 돈을 모아다가 예루살렘 성도들을 도와줬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힘을 다해서 예루살렘 성도들을 도와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게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도와줘야, 자신 동포들을 도와줘야 되는데 이방 지역에 가서 사람들에게 돈을 모아다가 헌금을 모아다가 성도들을 도와주니까 너무 마음에 감동이 되기도 하고, 그들이 힘을 다해서 힘에 지나도록 도와주는 모습을 보니까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이 없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감사는 해야 되겠는데 감사할 방법이 없어요. 에베소서나 이런 빌립보서나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쓴 성경입니다. 감사한다는 말을 전해줄 방법이 없습니다. 또 감사하다는 편지도 사실 쓰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연한 기회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쓸 일이 생겼을 때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표했습니다. 그동안 사도 바울은 감사를 표현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늘 기도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에는 사도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했는지 대한 설명이 나오죠. 4가지 기도를 했다는 게 나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들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기를 내가 기도하고 있었다. 감사에 대한 표현입니다. 두 번째는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마음의 눈과 계시의 영은 같은 표현인데요, 마음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소망을 주셨는지. 여기서 소망이란 말은 우리 현대적인 용어로 바꾸면 희망이라는 말이 더 맞을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떠한 희망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불러낸 그 백성들에게 반드시 하나님 희망을 주시는데 너희들에게 어떤 희망이 있는지 내가 그걸 알려주겠다. 그 세 번째는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고 그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들을 당신들이 알게 되기를 바란다. 네 번째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건지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힘을 다해서 봉사하지만 이게 그냥 인간의 몸대로 하는 건지 사랑으로 그냥 하는 건지를 몰랐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당신들의 구제와 당신들의 봉사는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한 것입니다. 당신들이 지금 수고한 것 이거 하나님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갚아주실 것입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그냥 성도들의 공동체라고만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끼리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이 교회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이게 건물이 있어가지고 건물에서 예배드리는 것만이 교회다, 그렇게 말하는 분이 계십니다. 둘 다 맞습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는 것도 교회고 이렇게 건물 속에서 예배드리는 것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 속에서 성도들이 수고하는 것, 주방을 봉사한다든지 주차를 봉사한다든지 이런 수고가 한낱 노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이것이 천국의 위대한 사업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들, 그것이 참으로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 출석하실 때 한 가지라도 봉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차하시는 분도 좋고요, 안내를 하시는 분도 좋고, 바깥에서 인사하시는 분도 좋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작은 것이라도 교회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이익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다 기억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 모든 은혜를, 이 4가지 은혜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에게 어떠한 희망을 주시고 또 그들에게 어떠한 영광의 풍성함을 주시는지, 그리고 지극히 능력이 큰지를 어떻게 알게 하시냐면 이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 제일 많이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머무르는 것,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이 에베소서에는 수십 번이 나옵니다. 한번 집에 가서 천천히 읽어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은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감당할 수 없는 큰 은혜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말씀에 보면 끝부분에 그런 말씀이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와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말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은혜는 결코 사라지지 않고 그분께서 주시는 은혜는 결코 사람들이 빼앗아갈 수 없는 그런 은혜다, 그런 뜻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은혜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그 은혜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랑 전혀 다른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믿음의 눈이 열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을 하는 겁니다. 당신들에게 믿음의 눈이 열려서 이것을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믿음의 눈이란 말을 사도 바울은 두 가지로 표현하죠. 하나는 지혜와 계시의 영, 또 하나는 마음의 눈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는데 마음의 눈이 열리면 보이지 않는 게 보입니다. 계시의 눈의 영이 열리면 보이지 않는 것이 보입니다. 믿음은요, 보이지 않는 것을 마음으로 믿고 본 사람처럼 여기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믿음은 그래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내가 아직 천국에 가지 않았지만 우리는 천국 백성이라고 믿습니다. 예수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나는 본 적이 없지만 나는 그분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는 사실, 때로는 인생 가운데 부딪히지만 나는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입니다. 어떤 분이 질병 가운데 있습니다. 이 병이 날지 안 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충분히 낫게 하시리라 믿기 때문에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사람들의 관계가 깨어졌는데 그 깨어진 관계 문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 결과를 모릅니다. 우리는 결과를 전혀 모르지만 주께서 내가 너희들의 모든 것들을 화평하게 하고 회복시켰다고 말씀하시니까 우리는 주님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믿는 사람은 미친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예수 잘 믿는 사람일수록 광신자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매우 상식적인 사람이고 매우 괜찮은 사람입니다. 때로는 상식에 의존하고 때로는 믿음에 의지하고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사람들이 보기에 제일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대충 그런 길을 걸어갑니다. 어떤 때는 믿고 어떤 때는 안 믿고 이럴 땐 믿고 안 믿고 스스로 결정해서 대충 결정합니다. 성경에서는 그걸 다른 말로 불신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지혜라고 부르죠. 그거를 나는 아주 예리한 판단력을 가지고 있다. 성경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말의 원래 뜻도 뭐 세상에 완전히 속해서 버림받았다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지극히 상식적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습니다. 계시의 영이 열려서 하나님이 지혜의 영을 열어주셔서 우리는 계시의 영이 열리지 않아도 믿음을 가지고 이곳은 하나님의 전,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 내가 눈으로 보지 않고 만지지 않아도 내 옆에 주님이 계시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고 내 숨소리 하나하나 내 마음 하나까지 그분이 헤아리신다고 믿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계시의 영이 있는 사람들의 뜻이고요. 마음의 문이 열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이 보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면 다른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이해 못하고 꽉 막혀 서로 싸우게 됩니다. 그러나 마음의 문이 열리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야. 괜찮아,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세상에 뭐 좋은 일만 있겠어? 하고 이렇게 그 사람 마음 충분히 이해하고 그 사람도 사람이라 그랬을 거야 라고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는데 마음의 문을 딱 닫아버리면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가 있는가? 저런 사람이 인간인가? 저렇게 해도 되는 것인가? 근데 막상 마음의 문을 열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가족처럼 내 자녀처럼 여기면 안타깝고 불쌍한 마음이 드는 것, 그것이 마음의 눈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눈이라는 표현이 성경의 표현 중에 참 좋은 표현입니다. 마음의 눈이 없죠. 그러나 마음의 눈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보는 세계는 마음의 눈이 없는 사람들이 보는 세계를 사는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세계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계를 누구에게 허락하시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안에서 천국의 신령한 비밀을 보게 되고 우리는 예수 안에서 어떤 풍성함을 누리게 되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무엇인지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마지막 30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다. 알듯 말듯한 표현이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합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자신의 존재로 가득 채우시는 그분이 바로 교회에 가득 차 계시다, 이런 뜻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옷자락이 있고 그리스도의 숨결이 있고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있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는 곳이다, 이런 뜻입니다.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으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주님과는 영적인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로 충만해 있다.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옆에 계시고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숨결에 귀 기울이고 계신다는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있다는 말에 대해서 좀 믿음을 가지고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그리스도 예수는 누구시냐?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20절 말씀해 보시면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예수는 원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우리가 아까 성시 교독 가운데 했처럼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비워서 종의 형상을 입으시고 사람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예수에게 주셨습니다. 그분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다음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도 그분 마음대로 하십니다. 물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의 영적인 경륜 가운데 일을 하시지만 특별히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그저 말로다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좋아 이런 뜻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통치 하에 여러분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통치하시고 그분이 지배하시고 그분이 다스리시고 그분이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교회 안에 나와 있는 성도들은 정말 부족한 마음으로 나와 있지만 담대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구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22절에 보면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고 했기 때문에 세상은 예수님의 발 아래 복종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일이 이루어지고 예수님이 하고 싶은 대로 세상은 돌아갑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전혀 불합리한 일들이 많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만 모든 게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은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오고 그 예수는 능력이 있다고 믿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 우리 22절에 보면 그런 말씀 나오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는 말은 그분께서 교회를 통치하시고 교회의 시작이 되시고 교회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고 그 안에 예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에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신령한 은혜를 내리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23절에는 교회는 그의 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교회는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님께 간구하지만 실제로 예수는 우리와 붙어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시고 내 바깥에서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 중에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은 나는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우리의 머리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간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교회 나올 때 그냥 맹숭맹숭 나오기보다는 교회엔 예수님이 계시지, 그래 교회엔 하나님이 계시지, 내 얘기를 듣는다고 말씀하셨지, 나를 도와준다고 말씀하셨지, 내 숨결 하나하나 내가 말 못하는 것 하나까지도 다 헤아린다고 말씀하셨지, 그래 그러면 내가 담대하게 나와서 믿음으로 구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교회 나오는 겁니다. 그게 교회 나오는 사람들의 마음의 자세죠. 교회는 그리스 용어로 두 개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용어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지 못할 백성들 중에서 몇몇 사람들을 불러서 교회로 이끈다, 그걸 에클레시아라고 부릅니다. 그 사람들은 특별히 불러낸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교회에 나왔는데 여러분들 주님께서 특별히 부른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내가 나오고 싶다고 나오는 건 아닙니다. 내가 그래도 결정해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건강이 있어야죠. 또 나오기 직전에 갑자기 누가 싸움 걸으면 갑자기 나오고 싶은 마음이 또 사라집니다. 오다가 중간에 무슨 교통사고를 당한다든지 그러면 교회 나오기 싫습니다. 교회 나오는 건 내 마음대로 나오는 것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서 나오는 곳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리스 용어로 코이노니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코이노니아라는 말은 교제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백성들이 교제하고 사람과 사람이 교제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와 우리들이 서로 교제하는 겁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혼자 왔다 그냥 맹숭맹숭 가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서로 얘기를 나누고 삶의 문제들을 풀어가고 또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 가운데 있다가 돌아가는 것, 우리는 그걸 인정할 때 나는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여러분들 특별히 나왔고 주님께서는 여러분들과 특별한 교제를 원하십니다. 이 교회가 사람들이 볼 때는 근심 걱정거리입니다. 요즘 교회가 말이 많고 교회가 탈이 많고 교회 성도들이 엉망이고라고 말하지만 성경에서는 교회를 뭐라고 말하냐면 거룩한 장소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거룩하십니다. 교회가 의로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의로우십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예수가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들이고 생각이 부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우리의 지혜와 우리에게 의로움과 우리에게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나는 의롭지 않지만 의롭다고 하셨고 나는 거룩하지 않지만 거룩하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나와서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저런 사람이 예배를 드리는가? 저런 사람이 원래 예배 드리는 곳이 교회입니다. 저 사람 이중적이야. 이중적인 사람이 원래 그리스도 의지하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곳이 교회입니다. 아니, 저 사람은 사람 같지도 않아.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이 나와야지 이게 교회가 정상인 겁니다. 죄인이 많이 나와야 되고요, 병든 사람이 와야지 교회죠.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습니다. 병든 사람이 나오고 문제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고 기도드리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모아놓고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거룩하다. 다른 말로 너희들은 성도들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성도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을 성도로 보셨기 때문에 관심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회개를 제대로 못하고 그렇게 나왔을지 모르지만 그리스도께서 이미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여러분들을 전인격으로 가슴으로 여러분들을 안으십니다. 잘 왔다, 수고했다, 마음의 근심 걱정은 교회에다 좀 내려놔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요즘은 저도 잘 그런 못 느끼는데 그 학교 대학 다닐 때 보면 이제 명절 때 부모님 만나러 한 번씩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이제 부모님들 이렇게 끌어안고 밤에 이렇게 잠을 잘 때 보면 그 학교에서 공부하다가 힘들었던 일이나 친구들하고 힘들었던 문제들이 풀어지는 것 같아요. 부모님들이 물어보는 말씀 뭐 별거 아닙니까? 건강하냐? 밥은 잘 먹었느냐? 공부는 잘 되더냐? 근데 뭐 큰 얘기를 하지 않아도 그냥 같이 부모님들하고 같이 식사를 나누고 이게 마음이 크니까 마음이 강팍해져가지고 웬만하면 눈물도 안 나고 그러는데 그때는 그렇게 또 눈물이 나요. 교회라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마음에 근심 걱정이 있는 사람들이 와서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있다가는 곳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주님께서 보호하시는 영적인 반공호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지하 2층인데 깊이가 이게 굉장히 깊습니다. 그리고 다리 건강하신 분들만 걸어 내려올 수 있는 그런 깊은 교회인데요, 영적으로 이게 이제 웬만한 뭐 원자탄 터져도 괜찮겠죠? 그러나 영적으로도 사탄의 세력이 공격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한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 오실 때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쏙 들어온다는 마음으로 들어오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오시면 됩니다. 근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몸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마음속에 몇 가지를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있다. 지금 내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내가 영적인 평안함을 누려야 되겠다. 내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온 사람인데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처럼 행동하면 안 되지. 나 예수 안에 있구나. 내가 예수 안에 있구나.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은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으니까, 또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했으니까 내가 교회를 들어올 때는 내가 예수님 안에 있지. 그래,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내가 힘을 갖고 용기를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지치고 상한 심령들도 괜찮습니다. 지치고 상한 심령도 괜찮고 눈물이 나는 것도 괜찮고 힘든 것도 다 괜찮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요. 예수님 안에 그런 모습으로 나와서 예수님과 함께 예배드리면 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두신 곳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뒀다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라는 뜻이고요, 하나님의 눈이 향하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교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만히만 있어도 여러분들의 삶의 은혜 그런 건 둘째 문제고 영적인 은혜가 넘치는 겁니다. 이곳에 있는 동안에는 마치 핸드폰에 배터리 충전하듯이 영적인 은혜가 쭉 충전돼서 가는 겁니다. 심지어 졸다가도
졸다가 가도 괜찮아요. 성도들 중에 보면은 졸면은 목사님이 싫어하지 않을까 싶은데 괜찮습니다. 전 도리어 조는 분이 저를 싫어하지 않을까 걱정이에요. 목사님이 설교를 좀 이렇게 재밌게 해야지 졸지 않아야 되는데 똑같은 모습을 하니까 졸려온 것 같고, 또 조는 성도들은 목사님 설교가 굉장히 지겨워요. 길고. 차라리 어떤 분들은 주무세요 좀. 그래도 영적인 은혜가 충전되는 곳입니다. 하나님 전에 나왔으니까 가능하면 맑은 정신으로,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좀 졸 수도 있고 좀 힘들 수도, 기댈 수도 있고, 그래야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모습이지 반듯한 자세로 흐트러짐 없이 그렇게만 있다가 하면 그게 교회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곳에서 은혜를 베푸시고 눈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의 움직임, 눈빛 하나하나 잘 살피고 계십니다. 지금 여기는 모르겠지만 잠옷실 같은 데 가면은 우리 애기 엄마들은 무슨 얘기를 나누다가도 눈빛이 항상 애기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눈을 떼지 못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곳에서 성도들에게 눈빛을 떼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살펴보고 계시고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죠. 그리고 또한 교회는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곳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신데 두 개가 결합된 것이 아니라 두 개가 한 몸으로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 안에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교리에는 칼세돈 신경이라고 하는 그 신경을 만들 때 사람들이 이걸 신앙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만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왔을 때 하나님은 예수 안에 서 있는 사람들을 아무런 조건 없이 다 만나십니다.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과 인간이 모든 것들이 연결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며 인간이시지만 그분의 신적 속성과 인적 속성이 완전히 교류가 됩니다. 이걸 우리는 조금 어려운 용어로 속성 교류라고 합니다. 좀 더 어려운 말로는 코뮤니카치오 이디오마툼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신적 속성과 영적 속성이 다 교류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각양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오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근심들이 예수께로 갑니다. 여러분들의 슬픔과 눈물은 전부 예수께로 가고 죄도 예수께로 가고 예수께서 근심 걱정을 다 져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고 믿음이란 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올 때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인간과 하나님 간의 막힌 문제를 다 푸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늘을 향해 열려 있고 땅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모든 막힌 문제들이 풀어지고 죄 문제가 다 풀어지고 있습니다. 죄진 사람이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교회에 나오느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죄인이 교회에 나오도록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사람을 불러서 의롭다고 하시고 그 사람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말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러분들이 표현 못하고 어떤 분들은 기도가 서툴러서 잘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아시고 이미 헤아림 받으십니다. 우리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헤아리고 계시고 심지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너희들을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희들을 영원히 잊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손바닥에 새겼다는 말은 늘 확인하겠다는 뜻입니다. 아무개 내가 꼭 기억하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또한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곳입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가 영적인 교제를 위해서 만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2장 14절 말씀해 보시면 그는 주님이십니다. 주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 이방인과 유대인 구별이 없게 만드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방인도 없고 그리스도인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도 없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사람도 없습니다. 이방인, 이스라엘 사람 다 없습니다. 모두가 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한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이 막힌 담을 다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됐습니다. 교회에 온 사람들은 그래서 서로 화해해야 합니다. 서로 간에 막힌 담이 전혀 있으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막힌 담을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담을 쌓으면 안 됩니다. 용서하지 못할 사람 교회에서는 용서해야 됩니다. 교회에 오기 전에 용서하고 안 되면 교회에서 용서해야 합니다. 내가 용서하고 나도 용서받고
서로 막힌 모든 문제들이 풀어지고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 이 화해라는 말이 영어로 reconciliation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말이 화해라는 말보다 의미가 더 좋은 것 같아요. 다시금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연결시켜 주시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안에서 또 사람들 관계 속에서 서로가 만나서 용서하고 화해하고 품고 이해하고, 그런 것이 교회입니다. 막힌 것들이 다 풀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풀었다고 말씀하시니까 우리도 교회를 나갈 때는, 그래, 내가 아무개랑 막힌 문제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다 풀어야 되겠다. 내가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는 일이 있었는데, 내가 죽어도 용서 못한다고 했는데 하나님 나라 갈 사람이 죽어도 용서 못하면 어떡합니까? 내가 저 사람 죽어도 이해 못한다고 했는데 주님께서 다 풀었다는데 이해 못할 게 무엇이겠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다 용서하고 다 풀고 그런 마음으로 가야 하는 곳, 그것이 교회가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또한 교회는 우리가 아까 본문에 읽은 말씀에 보면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성도들이 알아야 되는 그리스도의 희망이 있는 곳입니다. 소망이란 말은 희망이란 말인데요, 하나님은 부르신 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희망의 자리입니다. 절망이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는 희망을 누리고 가는 겁니다. 아무것도 못 잡고 가도 괜찮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너희들에게 있는 특별한 희망이 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힘든 삶을 통해 걸 보면서 너희들의 부르심의 희망이, 소망이 무엇이고 희망이 무엇인지 내가 너희들이 꼭 알기를 원한다. 그러면 너희들 절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교회에 나오면 교회는 희망의 자리입니다. 마음이 바닥까지 갔다가도 예수 때문에 희망을 갖습니다. 예수가 우리의 희망이기 때문에 거기서 희망을 갖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희망을 갖고 싶은데, 그 말이 어쩌면 우리들에게 일종의 마약같이 그냥 일종의 우리들에게 신경을 마비시키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주님께서 영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들에게 희망이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우리의 희망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어둡고 캄캄한 곳에도 그리스도가 있으면 빛이 있고요, 미래를 못 찾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길이 되십니다. 지금은 못 찾아도 주님 반드시 길을 열어주십니다. 지금은 희망이 없어서 좌절하지만 주님의 길이 있습니다. 지금은 답답해서 어떻게 할지 앞일을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희망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살아있는 한 희망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한, 그리스도인은 살아있는 한, 또 죽어도 그리스도인들은 희망이 있습니다. 절대 희망을 버리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희망이 아니라 예수가 희망이기 때문에 나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그분이 처리하시고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그분에게 희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고 희망을 갖는 겁니다. 사람의 눈으로 희망을 점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희망이 되신다고 말씀하시면 희망입니다. 모두가 희망이 있다고 말해도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말하면 아닌 거고요, 모두가 아니라고 말할 때도 하나님이 예라고 말씀하시면 예가 됩니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예가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희망을 누리는 성도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는 곳에는 사랑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스도의 심장이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증거하고 있고 우리들이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내 가족만 사랑하는 것, 물론 요즘은 그것도 어려운 일입니다. 요즘은 가족들이 제일 의심스러워요. 무슨 사건만 나면 가족이에요. 폭력 사건이 나면 가족, 살인 사건이 나면 가족. 이제는 가족이 의심스러운 시대가 됐습니다만 그래도 가족끼리 사랑하는 건 기본적인 조건인데요, 이걸 넘어서서 이웃을 사랑하고 또 형제를 사랑하고 심지어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인,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내 마음 같아서는 밉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심장은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참아라, 용서해라. 나도 용서하지 않았느냐? 더 큰 죄인인 너도 용서하지 않았느냐? 너는 용서받아서 1만 달란트 용서받았는데 100데나리온 용서 죄진 사람 그거 용서 못하느냐? 더 큰 거 용서받았으니까 너도 용서해라. 주님 말씀하실 때 우리가 용서하고 품어나가는 것, 그게 필요하겠죠. 교회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신데요, 이거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은혜가 됩니다. 항상 교회를 나올 때 믿음으로 나오시고 믿음으로 모든 말씀을 받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뵌 적이 없어도 우리는 이 교회에 나올 때 이곳은 하나님의 전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몸을 만진 적이 없어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여러분들은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각양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이곳은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한 곳이고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은혜가 가득 차 있는 곳입니다. 내가 인정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신실하시고 변함없는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이곳은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있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위례 광명교회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 앞으로 교회에 와서 삶의 문제들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힘들 때 교회에 오십시오. 아무도 없을 때 오셔도 좋고 예배 드릴 때 오셔도 좋습니다.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삶의 문제들을 주님께 푸십시오. 이곳은 괜찮습니다. 예수가 품고 계시고 예수가 보고 계시고 예수가 우리를 안으시는 곳입니다. 영적으로 안전한 곳입니다. 영적으로 힘들 때, 영적인 유혹이 있을 때, 잠이 오지 않을 때 교회로 오십시오. 하나님의 품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십시오. 저는 바라건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의 몸에서 은혜를 누리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옵니다. 저희들이 주의 얼굴을 배우며 주의 가슴에 저희들의 얼굴을 기대고 주께서 품으시는 주의 손길을 저희들이 경험합니다. 비록 저희들이 육신으로는 보지 못해도 믿음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과 부으시는 그 풍성함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불신의 시대가 되었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적은 시대지만 저희는 분명히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기에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끄신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지치고 상한 심령으로 나온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각양 은혜들을 풍성히 허락하시고 이곳에서 영적인 풍성함과 충전을 누리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